오늘 사무엘상 25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다윗 시리즈 18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엔게디에서의 한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 보냅니다.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듭나고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러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 때문에 쌓여온 감정을 절제했습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감정도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힘도 기회도 있었습니다만 그 힘과 기회도 내려놓았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믿음 앞에 자기의 힘과 기회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맞나? 라는 질문을 할 만큼 너무나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사이에 다윗의 영적 정신적 후견자였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납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슬피 울며 장사할 때에도 도망자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에도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도록 자기를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피할 곳 없던 사무엘이 그의 선지 학교 생도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시간들, 그의 모든 피난처 멘토가 되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에도 다윗의 형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어찌하든지 사울을 멀리 떠나기 위해 유대의 가장 남쪽 지역이었던 바란 광야까지 갔다가 거기에서부터 다시 약간 위로 올라온 마온 광야라는 곳까지 이동한 이야기가 아주 간략하게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굉장히 큰 부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전에 심히 부하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의 재산을 언급하고, 그리고 재산의 목록을 언급하죠.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가 존재 또는 인격 또는 신앙으로 언급되고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 재산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물이 나발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발이라는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인데요, 심하게 말하면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낳고 난 직후에 그의 이름을 바보라고 지어주시겠습니까? 학자들은 이 이름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 태어나자마자 바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그가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람들이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를 시작해서 훗날에는 아예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어쩌면 진짜로 태어나면서부터 나발이라고 바보라고 지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됨됨이에 대하여 성경은 3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죠? 내 나이 81호대 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 지금이라도 내가 올라가서 취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대단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짝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의 후손이었는데 정작 그 후손은 어떤 사람이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 그가 물려받은 물려받은 가문의 배경은 믿음인데 현실의 그의 삶은 완전한 불신앙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읽어가다가 보면 17절에서 그 하인들이 그 주인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하인들이 말하기를 불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인들끼리 모여서 수군수군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주인 너무 악덕주인이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주인의 아내, 안주인에게 대놓고 말하기를 우리 주인은 너무 불량한 사람이라 함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말을 하더라도 안주인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은 이미 이런 모습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고 불량한 사람, 그런데 출신은 갈렙 족속, 그게 바로 나발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발이 그 많은 소유, 3절의 성경을 보면 3,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털을 깎는다라는 이야기가 2절과 4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추수하는 날이 잔치날입니다. 1년의 수고를 통하여 뭔가 많이 거두어들이는 풍성함이 있는 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추수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좋은 음식으로 먹이면서 추수를 기뻐하는 날이 잔칫날이 되지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의 털을 깎는 날이 추순날과 같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양의 털을 깎으면 이것이 곧 제산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 온갖 진귀한 음식으로 준비하는 잔칫날이 되었던 거지요. 다윗은 나발에게 이 귀한 잔칫날 넉넉한 마음으로 식량을 후원해 주기를 요청하여서 자기들의 부하를 그에게 전령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죠. 여러분, 6절에 보면 너는 평강해라, 너의 집도 평강해라, 너의 소유도 평강해라, 평강의 인사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다시 말해, 군사들을 보내긴 했지만 싸우러 온 게 아니다, 은혜를 좀 받기 위해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러 왔다 라는 인사로서 샬롬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자로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한 자리 정착할 수 없죠.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축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많은 짐승을 끌고 어떻게 도망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짐승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도망 다닐 수 있는 수준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600여 명의 무리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의 살 것, 먹을 것을 책임져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말고는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 무리가 마온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나와 나의 무리가 살기 위하여 남의 것에 손해를 직접 가하고 입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의 약탈을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돕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빼앗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까지 다윗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로 나발에게 전합니다.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너의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이 사실을 말해줄 거다. 나 혼자 괜히 포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사실이다. 객관적인 사실이다. 네 하인들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양무리를 치는 일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담과 울타리 역할을 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많은 양, 3,000마리가 넘는 이 양, 그 안전을 지키고 털을 깎는 이 소출의 날에 여러분, 다윗도 지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들이 직접 양을 치거나 도와준 건 아니지만 양 칠 수 있도록 울타리 안전망 역할을 해준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소출이 있는 이날 다윗의 무리들이 아무런 지분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도 뭔가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나도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일정한 뭔가가 있다고 인정하고 지금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 8절에서 그는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너의 손에 있는 대로 너의 종들과 너의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말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의 아들이다. 내 종들이 너의 종들이다. 좋은 날에 좋은 뜻을 가지고 왔으니 은혜를 입기 원한다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대한 나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0절 11절은 말하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블레셋 족속들과 아기스의 신하들도요, 이민족들도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 나발이 다윗을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나발이 갈렙 족속이었다면 그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종친이었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집안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위대한 인물이 있다라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까지 자기 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나발은 분명히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따위 놈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잡배들의 우두머리요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 종들을 위해서, 내 양의 털을 깎는 종들을 위해서 고기를 준비해 두기는 했지만 이 고기를 너 같은 놈에게 줄 수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나발은 내 재산과 내 사람들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다윗의 무리와 맞서 싸우고 이길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를 더 추측해 보면 놉 땅에서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을 돕다가 제사장 무리가 완전히 몰살당한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다윗 무리를 도왔다가 사울에게 무슨 후환이 있을까 두렵다라고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윗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당신의 도움으로 내 양무리가 지켜졌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돕고 싶지만 이거 공개적으로 도왔다가는 내가 사울에게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른다, 나 죽을지도 모른다, 나 좀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 여러분, 그러면서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인사치레로라도 적당한 양을 몰래 전달함으로써 지혜롭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런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 나발의 하인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부탁이, 요청이 전혀 무례한 것이 아니다,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발의 반응이 굉장히 오히려 무례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라고 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발의 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제 성격대로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소출이 얼마인지를 한 해 농사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농사를 짓는다면 대충 올해는 어느 정도 소출이 나오겠구나라는 계산이 설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축은 1년에 한 2번 정도 털을 깎는다고는 하는데 그게 한 번이 되었든 2번이 되었든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이 몇 마리이고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에 누군가는 병들어, 어떤 양은 병들어 죽고 다쳐 죽고 사고로 죽고,
때로는 누군가가 와가지고 빼앗아 가서 10마리, 20마리, 몇십 마리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의 털을 깎을 수 있겠구나, 그 양이 얼마이겠구나 라고 계산이 저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때에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를 입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출이 나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올해는 참 좋은 소출을 얻었구나, 너희들 정말 애썼다 라고 말을 할 때 분명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지금 이러한 결과를 얻은 겁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나발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나발은 자기 재산 느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내 재산 손해보지 않는 일에만 마음을 쓰고,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 지금 이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몰랐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살았던 것,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건 맞지만 분명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비치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치고 사는 인생이에요. 태어나서 지금 올 때까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모든 걸 책임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 네 거 뺏을 수 있는데 뺏지 않았다. 네게 빼앗길 수도 있는데 나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다. 최소한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을 통해서라도 그것마저도 네가 호의로 베풀어주면 좋겠다라고 정중하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발은 그 대가 지불하기를 거절하고 심지어 미래의 왕,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을 보낼 때 어떤 소식을 듣기를 기대하고 자기 부하들을 보냈겠습니까? 좋은 소식, 고맙다는 인사, 그리고 풍성한 음식과 식량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와 욕을 했다는 이야기를, 심지어 이새의 아들은 어떤 놈이냐,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다기 같은 놈이냐, 근본도 없는 놈이냐, 주인을 떠난 도망친 노예 같은 놈이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갑자기 분노로 폭발하여 반응합니다. 성경은 말을 하죠. 칼을 차라.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칼을 차라. 전쟁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당장 내가 가서 이 내 마음 분노를 복수로 풀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까지 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자기 동족에게 칼을 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더군다나 칼로 나를 죽이려고 나오는 사울에게 대하여, 창을 던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대하여 한 번도 칼을 맞대어 든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돌변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갑자기 칼을 뽑아들고 사울도 아니고 골리앗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것도 나발이라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집안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칼을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결심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행동을 하도록 나서게 된 걸까요?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 어떤 자극을 받은 겁니다. 감동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결심, 행동을 통해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던 일을 보고 사울이 감동을 받아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러나 감동을 받았지만 마땅한 결심,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에 대하여 나도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말까지는 하지 않은, 그 결심을 하지 않은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과 결심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나발의 말과 행동이 다윗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부정적 감동입니다. 자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부정적 감동이 다윗으로 하여금 부정적 결심을 하고 부정적 행동을 하도록 유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21절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결심이 뭔가, 마음의 감동이 뭔가를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 했던 이 마음의 생각, 결심, 감동, 여기에 근거하면 여러분,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준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다가 나타난 부수적인 결과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려고 노력했던 일입니까? 의지적인 노력이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허사라.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결과는 내가 기대한 것과 완전히 다르다.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는 악을 내게 돌려갚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윗이 한다고 했던 이 일이 그냥 부수적으로 나발이 유익을 얻은 게 아니라 다윗이 선한 결심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위로 나발을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결심의 행동을 나발이 감동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한 일에 감동을 받았지만 선한 결심을 하지 못한 사울이나 선한 일의 행위로 유익을 얻어놓고도 감동받지도 않고 선한 결심도 하지 않는 나발이나 지난주나 이번 주나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어긋나게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지금 만나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너무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 상한 마음 때문에 그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느냐? 22절이죠.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하나하나 봐라,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누구의 자식이다, 뭐 아니면 내가 열 손가락에 장을 찢은다 라는 말로 자기의 결심의 확고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한 결심의 행동을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들만의 어법을 지금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결심이 뭡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누구를요? 나발과 그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원어적인 의미로 하면 서서 오줌 누는 모든 놈 다 죽여버리겠다, 내일 아침까지 라고 다윗이 결심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의 생각과 결심과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다윗은 자기 내면에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명분을 찾았겠죠. 내가 이놈을 죽여도 되나? 죽일 수 있나? 괜찮나? 예를 들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지만 나발, 그놈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죠. 그가 처음 만날 때부터 다윗이 섬겨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생각, 해코지할 생각을 못했을 수 있지만 나발,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그는 찾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다윗이 사울과 맞서려면 한 나라의 국가적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할 일이라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발의 집안 정도는 충분히 복수할 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도 머릿속으로 계산했다라는 거죠. 내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힘으로 풀 수 있냐 없냐, 내가 가진 힘과 그의 가진 힘을 계산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다윗이 600여 명의 무리 가운데 200여 명은 남겨놓고 400여 명만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보더라도 이미 다윗이 이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힘만 있으면 되는지를 계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사울은 원래 처음부터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놈은 원래 나쁜 놈이야. 그런데 내가 그를 죽일 수는 없어. 사울이 나를 잘 대해줄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도망다니면 되는 거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울이 나를 무시하고 사울이 나를 싫어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나발이라는 사람이 내게 이렇게 반응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갑자기 찾아온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대해서는 다윗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니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득문득 사울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끌어올랐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내면화할 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이 있었는데 나발 사건은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온 사건이었어요. 거기에서 좀 더 생각해보자라고 다윗이 반응하지 못하고 당장 칼을 차라, 나가자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내면화할 시간을, 생각할 시간을, 고려해볼 시간을, 다시 생각해볼 시간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때의 상황을 두고요, 감정적 기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보면 나발과 다윗의 갈등 이야기예요. 나발, 어리석은 사람의 어리석은 행위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흐름 속에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 다윗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 정도 수준에서 이 본문의 흐름을 들어가 보면 이것은 한 사람 다윗, 그의 내면의 영성과 죄성이 여러분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인격의 모순과 갈등의 이야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지겹도록 자신을 뒤쫓으며 죽이려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도 자기 손으로 칼을 들어 복수하기를 거절했던 다윗이 나발의 개인적인 모욕, 더군다나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발은 최소한 나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고 요청한 대로 행동 안 했을 뿐이고 내게 욕 좀 했을 뿐이지 최소한 나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울에게보다도 더 극심한 반응으로 그에게 대응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망자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윗이 변한 걸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니 사람 좀 모이고 세력 좀 얻고 이름 좀 높아지니까 사람 변했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만 보면 다윗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 훌륭하다 맞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안에 있는 죄성 다 사라지고 본성 다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된 거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은혜가 다윗을 다스리고 다윗이 은혜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려고 하고 의식적으로 믿음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만 두고 보면 사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사울도 다윗 꼴보기 싫어 자기가 가진 힘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사실은 나발도 다윗에게 물리적인 해를 가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꼴보기 싫다고 모욕당했다고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뒤쫓으려고 하고 있는 이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은혜의 지배가 아니라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따른 자기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따라 자기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영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성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감정이 일으키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원래는 사울과 다르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은혜 안에 그 죄성이 억제되는, 죄성이 있더라도 잘 다독거리며 영성으로 살아오는 삶을 살아왔을 때는 너무 멋졌는데 그 멋진 믿음의 사람도 영성을 포기하고 죄성을 따라, 감정을 따라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 생각지 못했던 감정의 기습을 받을 때 사실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아예 각오하고 만나야 될 사람한테는요, 욕먹을 각오하고 가서 욕 좀 먹어도 괜찮아요. 이겨내요. 견뎌내요. 그런데 좋은 소리 들을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욕을 먹었다? 그러면 속이 막 끓어오르죠. 똑같은 욕인데 우리 마음의 준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과 상황에 항상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굳이 다윗을 좀 더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들여다보자면 어쩌면 다윗은 그동안 사울에게 쌓여왔던 감정적 응어리들이 나발에게 터져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 20대의 꽃다운 나이를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결혼했는데 목숨 걸고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이나 죽이고 아내로 얻은 여러분 그 아내 빼앗기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 삶에 대하여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나?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속에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에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에 감정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견뎌내었습니다. 버텨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이 문제가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나발처럼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화나게 하는, 순한 사람 독하게 만드는, 칼을 들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지뢰밭처럼 우리 주변에 기다리고 있죠. 심지어 그 사람들은 영적 거인들의 후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직분자이고 그들이 목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장로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는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고 나름대로 간증하며 돌아다니는 사람, 설교하며 돌아다니는 사람, 봉사하고 헌신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또 제3자들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훌륭하다라고 높여주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최선의 예를 갖추어 존중하며 다가갔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무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나발 같은 사람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발 같은 장로님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발 같은 권사님들 만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나발 같은 교역자들 만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나발 같은 사람 만나지 않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솔직히 안 만날 수 있나요? 내 마음도 내가 못 다스리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반응할 걸 내가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 아닙니까? 내 소원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 소원은 나발 같은 사람 안 만나는 건데, 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죄성으로 반응할 때가 있고 나발이 아니라 나발의 형님 같은 사람들도 만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나봐야 내 미천과 내 본전이 어디인가를 또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걸 보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정작 내가 그 문제를 만나면 나는 그들보다 더할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 남의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알고 보면 지금껏 살아오면서 믿음 지키고 왔다라는 건요,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깨어질 만한 사건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났더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도 교회를 떠난 사람 아니면 상처받은 누군가들처럼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아 더 멀리 떠내려 갔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 앞에 서봐야 내 본전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윗을 살펴보면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는 다윗을 흉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이후로 지금 24장 올 때까지, 지금 25장이지만 24장까지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다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만 봐왔습니다. 다윗 대단한 사람, 야, 저 사람은 어느 수준에 이른 사람이다, 저분은 대가이다, 믿음의 대가이다 라고 말을 해왔지만, 오늘 25장의 사건을 통해 다윗도 별 수 없는 인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심지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세상 말로 하면 우리는 득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을 완전히 통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길 위의 사람들입니다. 지금껏 잘 달려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앞으로 돌멩이 하나 밟고 발삐끗해서 못 달리게 될 수도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 잘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차가 와서, 여러분, 어느 날 나발 같은 사람이 와서 내 인생 한번 들이받으면 여러분, 나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냐? 너 넘어질 거 조심하며 살지 않으면 진짜 넘어진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과 그 상황, 그 사람에게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의 감동, 자극을 받고 있고, 거기에 어떤 결심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지금 누군가에게 나발처럼 부정적 자극, 부정적 감동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살펴오면서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계속 살펴봐 왔습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은 나쁜 사람 사울을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감정 때문에 비록 그가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야 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발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죄 없는 나발의 사람들까지, 남자들까지 다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정녕 믿음의 사람이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의 자유, 생각의 자유, 관점의 자유, 선택과 행동의 자유가 있는데, 이 모든 자유가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발은 다윗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도움받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를 모욕했죠. 그런 일을 우리도 때때로 만납니다. 한 사람의 아내로, 남편으로 사는데 여러분, 배우자들끼리 서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마누라라면 당연히 그런 일 해야지, 가정주부가 그거 안 하고 뭐해. 남편이라면 당연히 수고해야지, 노력해야지, 당신이 그거 안 하면 뭐해. 심지어 자식들도 부모에게 그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그게 엄마가 하는 당연한 일이지. 여러분, 엄마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 하는 겁니다. 남의 집 자식을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를 위해, 아내들도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를 위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어머니가 하는 일 당연한 거 하는데 내가 좀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왜 감사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 그 일을 하니까 고마워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발은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일, 그가 존재했던 그 자리에서의 삶을 두고 너 살라고 도망와서 그 자리에 사는 거지 네가 날 도와준 거냐?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나발을 위해 수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나발이 그러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고요. 다윗도 남 죽여야 된다라는 말,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된다는 말만 두고 이야기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다윗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상황에 빠지니까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말씀해요.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 이만큼 됐는데도 아직도 이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꼴밖에 안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성을 억제하며 통제하며 살아가는 거지, 죄성을 걷어내며, 여러분, 죄성을 벗어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몇십 년 믿으면 내 안에 죄성이 그만큼 없어질 거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 억제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분 영적 근육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분 디스크 문제로, 허리 디스크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제법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약물 치료를 하든지 여러분 수술을 하든지 여러분 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마지막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당신의 허리 디스크는 이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다른 게 없다. 근육을 잘 키워가지고 허리에 뼈가 문제가 있으면 주변에 근육이 딱 붙들어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게 우리의 본성을 두고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의 본성은 이미 오염되어졌어요. 원죄성이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냥 살면 맨날 아파요. 드러누워 살아야 돼요. 예배도 못 드려요. 일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믿음의 사람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방법은 영적 근육을 키워서 그나마 아픈 허리, 아픈 본성, 아픈 죄성을 붙들고 근육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운동하면 나아질 것이고 운동 안 하면 다시 들어 누워야 돼요. 옛날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성경을 읽었고 옛날에 무슨 제자반을 했고 훈련만을 받았다. 여러분 그때는 받았을런지 몰라도 근육이 약해지면 지금 말짱 도루묵이에요. 지금 또 아파요. 또 들어 누워야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다시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나발과 그의 남자들을 죽이도록 나섰다라고 해가지고 다윗 변했네, 타락했네, 다시 쳐다볼 거 없겠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이 문제를 다시 극복하고 믿음으로 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 절대 잘못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안에 아무런 죄성이 없어,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넘어져 있고 아프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돌아올 수 없는 사람 아니고요, 또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은혜에 붙들림 받아 세상 떠날 때까지 저는 목사답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마땅한 삶이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은혜로 붙들림을 받아 죄성은 억제되고 가능한 한 영성으로 믿음의 근육으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자기를 돌볼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 본성은 예수 십자가로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뭐 심판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도 여러분 그 영적 근육 키워서 조금이라도 일하며 살아가면 내 안에는 여전히 더러움이 있는데도 내가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네 안에 죄성 없는 줄 알아, 네가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줄 알아 라고 다가오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 그래도 믿음대로 살면 거기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 그만 따지시고요, 내가 지나온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느냐 그런 것도 따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느 방향으로 살아갈 거냐, 죄성을 드러낼 거냐, 영성을 드러낼 거냐, 나를 위해 살 거냐, 하나님을 위해 살 거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왜요?
구하는 삶, seeking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언제나 너의 유익, 죄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여러분,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라. 왜요? 그렇게 방향성을 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울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대단한 사람, 대단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 사람이다, 우리도 그 수준에 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한순간에 사울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믿음 붙들고 살 때하고 감정 따라 살 때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있는 분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계시죠? 조심하십시오. 독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칼 딱 뽑아 들고 와서 모든 놈 다 죽여버리겠다 할 수 있는, 말로든 사회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얼마든지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하면 죄의 자극을 받아 죄의 반응을 하지 않고 은혜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길은 죄성이 없는 길이 아니라 죄성 안에서도 영성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